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신 적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없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날은 어떤 날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될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그런데 또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실제가 달라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대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완벽하게 태어납니다. 한 생명체로, 한 인격체로 완벽하게 태어나죠. 그런데 자라면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주변의 환경들이 이 완전한 존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소명은 커다란 어떤 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소명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명 가운데 특별한 어떤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소명은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가 바로 소명입니다. 이런 삶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누군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커다란 일을 한다면 그 일을 바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작은 조약돌 하나라도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명을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오늘의 일상, 이 오늘의 삶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그것, 지금 삶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내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는 노인이고요. 사무엘은 아직 아이입니다.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잇고 엘리가 사무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아무도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나이예요. 건강이죠. 저절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날이 연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으로 되돌아가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여기 지금 여기의 삶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끝이 난 것입니다. 단순히 끝난다라는 거에만 초점이 있는 것 아니라 지혜도 없고 물려줄 유산도 없다라는 것이죠. 끝이 나니까 남겨줄 유산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를 잇는 다음 제사장에 대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거나 세상의 질서에 어긋난다면 이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세우는 견고한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사장이 일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할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왕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성경에 왕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권력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사무엘과 엘리가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도 흔하지 않았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도 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눈이 침침해짐을 넘어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환상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아이입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아이인 것이죠. 세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아멘. 밤사이에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가서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하나님의 전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혀야 하는데 이 등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동안 엘리는 처소에 있다. 여러분,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주어진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던 시대, 환상이 흔하지 않던 시대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부르셨고요. 사무엘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 결과가 달라요. 사무엘은 어디로 뛰어나갔냐면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5절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요, 평소대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무엘아 라고 이름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제는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는 말합니다. 난 널 부르지 않았어. 가서 다시 자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대답을 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왜요? 엘리에게로 달려갔거든요. 그리고 엘리는 다시 가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그 부름을 듣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그런데 이때 엘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깨달은 바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은 그 음성,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가서 누웠다가 다시 잤다가 다시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야기 결론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이후 1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부르심과 응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이 소명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들리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습관대로 엘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첫 번째 움직임은 우리의 평소 생활에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소의 생활은 무엇을 듣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말, 나의 율법, 나의 계명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무엇이 들어와야 무엇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온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감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해결해야 할 상황을 만나든지 첫 번째 듣는 것, 처음 떠오르는 것,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시켰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유, 나는 말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부르시는 것인지 당신이 안다면 당신이 이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합니다. 부르셨고 주의 종이 듣고 그 말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마지막은 처음부터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여호와의 전에 있었고 엘리는 숙소에 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난 소리를 엘리 제사장의 방까지 가서 나를 불렀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부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건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별이 뭐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가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의 멍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멍에를 지고 가는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방관하였고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주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밤새 사무엘이 달려오면 가서 잘하는 말만 계속 반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여기에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무엇을 듣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들어라 한민교회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그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육과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각 개인이 하고 있는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읽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듣고 읊조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야 따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이 일이 실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엘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엘리가 있습니까?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 후원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해주는 엘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엘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에 기울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있던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조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 동역자가 없고 기도 후원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리는 그 말을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애써 외면하는 일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완전하게 그 일을 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핑계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었어 자기를 자책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지금 있는 여기 이곳에서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가장 좋은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럴 수도 있는 우리를 그래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지금 내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돕는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와 엘리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나는 무슨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나는 순종하는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